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첫날 새벽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9월 한 달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충만하고 천고 영비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영원히 살지우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5장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하늘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9월 한 달 승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이 찬양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닌데 짧지만 임팩트가 있고 은혜가 되잖아요. 승리를 약속해주는 찬양. 예, 찬송을 불러도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다시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아멘.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수마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군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9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건강하고 안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군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사 강대국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모두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9월 한 달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로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 첫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9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주 복음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풍성함과 부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으로 긴장이 가득한 이 시대에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사 평화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의 음성 듣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강력 태풍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소원과 정성과 간구와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대로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오늘은 민수기 5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5장의 제목을 말하라면 죄를 멀리하라, 죄를 끊어라, 그겁니다. 5장과 6장, 내일 볼 6장도 동일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그 하시라.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아닌데 어제 우리 사랑하는 강신우 목사님이 천국 갔습니다. 저랑 정말로 친한 목회 보신데 56세로 천국을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때 축도하셨잖아. 그래서 내일까지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뭐 목회하면서 별로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이 저한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친한 목회 동역자고 저보다 1년 선배였지만 정말 친구처럼 지낸 분인데 여러분 너무 제가 뭐 허전하다고 할까요? 허무한 것보다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식이 잘 맞춰지더라고요. 사모님과 세 자녀 결혼도 하나도 안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별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의 책입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면 목자가 각 양을 다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 제가 늘 찬양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합창하지만 하나님은 독창으로 들으신다. 할렐루야. 나는 안 불러도 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합창을 해도 독창으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별명이 방황의 책입니다. 방황.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순종하면 11일. 제가 헷갈리네, 저도. 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 그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10하루면 광야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택해야 돼요. 나는 순종 마을에 사는지 불순종 마을에 사는지, 나는 순종 동네에 사는지 불순종 동네에 사는지.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꼭 내 맘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나쁜 짓 하라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 가서 도둑질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라, 술 먹고 시비 걸어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쥐가 해놓고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인생과 모든 걸 아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강 목사님이요, 얼마나 진짜 이름대로 강직한 분입니다. 저분은 노예를 섬기면서도 자기 걸 딱 내놓더라고요. 저분 때문에 노예가 좋아졌어. 저한테 그랬습니다. 양 목사님, 우리 욕심내지 말고 우리 사욕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잘 섬겨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가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후배들이 신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돼도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님이지만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자녀가요, 어린 자녀가 부모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우리 아빠 엄마는 이상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뭐하라? 순종하라. 열매 맺을 때까지 뭐하라? 순종하라. 끝까지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에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라. 세 번째, 민수기는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신병훈련소예요. 노예 생활 430년에 찌들었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우리 아까 355장 불렀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보세요. 군인들이 부르는 찬양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지만 주일날 찬양할 때 여러분 힘있게 부르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어요. 찬양 한 곡이 여러분의 영혼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 패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딱 서서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목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 찬양에 딱 보니까, 강도를 보니까 영적 상태가, 만약에 제가 다 같이 일어나 그러면 죽었구나, 벌써 죽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힘든가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장로님 3분 계시지만 안 힘든 적이 있었나요?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 좋아가지고 막 매일 막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이번 달에는 어떻게 끌고 간대? 올해는 어떻게 끌고 간대?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의 별명이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하나님의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조직을 하죠, 조직. 그래서 숫자를 세고 제사장과 레인의 숫자를 딱 셉니다. 5장부터 6장은 딱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뭐예요? 무기를 만들어야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래 100% 여기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지 하나님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말로 레벨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오늘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하나님의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멀리하라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막 돈을 많이 벌라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상황과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출도 안 되고 막 론스타도 막 우리나라 20년 전에 5조 원을 빼갔는데 또 수천억을 국민 혈세로 갚아야 되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나라를 복잡하게 만들까요? 못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복잡하게 만들까요? 일반 서민 백성들은요 절대 나라를 복잡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 네. 자,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제거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뭐하라?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멀리하라.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오고 유출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죠. 유출병이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어디로 내보내며 진영 밖으로 내보나. 이 말은 뭐냐면 격리시켜라. 코로나가 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 거리두기가 뭐예요? 격리해라. 거리를 두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가까이, 죄는 멀리.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가까이, 죄는 멀리. 그런데 거꾸로 하죠. 죄는 가까이, 하나님은 멀리. 그러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죄를 멀리하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아우, 우리 교회는 헌금이 안. 여러분, 그건요, 뭘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타락합니다. 가정이, 오늘 여러분 가정 얘기도 나오잖아요. 11절부터 31절까지 가정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성경은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내가 간음을 하고, 요즘 아내만 간음합니까? 남편도 간음하지? 가정을 무너뜨린 죄가 뭡니까? 간음 아닙니까? 간음. 1번이잖아요, 1번.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해도 다 불륜 드라마잖아요, 불륜. 건강한 드라마를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시청률이 올라가고 좋아한대요. 가정을 깨트리는 것도 뭐예요? 죄 아닙니까? 음란, 간음, 불륜,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잖아. 가정이 흔들리니까 자녀가 흔들리고, 자녀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또 나라의 문제가 되고. 따라서 합시다. 죄를 멀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늘 가까이 하는데 그 직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은 뭐냐면 거리를 둬라. 9월 한 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가까이 하시고, 아멘. 죄는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안 해서 망했습니까? 다 나쁜 짓 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도둑들이 많은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죄를 멀리하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법칙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는 자동적으로 멀리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게 아멘. 근데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맨날 쓸데없는 걱정만 해.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걱정도 팔자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 따라서 합시다. 말씀도 습관. 왜 걱정만 팔자예요? 말씀이 습관되면 좋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라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구나. 기도를 않는 분이구나. 저분은 영역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죄를 멀리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죄 때문에 교회가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9월 한 달,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었으면 보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무작위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갚게 해라. 어떻게 갚게 하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하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 보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저희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딱지가 자주 날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 나라에다 헌금을 많이 하네.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지켰지?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왜 지켰지? 그러는 거예요. 왜? 주차 위반으로 나오고 속도 위반으로 나오고 그게 안 나오면 더 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숫자가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보응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뭐 할 것이요? 그렇지요. 그냥 본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멀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구나. 이렇게 하면 나만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하면 나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죄를 멀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예. 그래서 9월 주제는 민수기 5장에서 첫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하라, 정결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9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일 가입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다르네요. 하나님은 우리는 좋은 무기, 좋은 환경, 좋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죄를 멀리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라.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가까이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할 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안전이고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